예,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예, 저희들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복음과 함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믹스한 혼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쪽에서 와서 자기들은 그 청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일꾼으로서 이렇게 청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았고 이런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자천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첨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피차간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첨가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첨가서는 뭔가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형제고 또 이렇게 아니면 어떤 그 사역자고 이런 그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직이나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교회에서 한 지역교회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첨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보증서나 또 증명서와 같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첨가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첨가서와 같다. 너희들이 내 편지요 내 첨가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 걸 확실하게 알 때 어떤 그런 교리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열매라는 측면에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첨가서에 대한 문제도 어떤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너희들이 중생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란 것이다. 그것이 첨가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1절부터 쭉 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우리 편지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편지의 성격,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들을 하고 편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이 편지가 어떤 이 편지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지로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 경륜과 신약 성경 경륜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써서 주셨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 마음판에다가 심령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기는 이 마음판에다 새긴다는 말씀이 이 잠언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이는 먹으로 이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쓴 것이고 또 돌판에다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편지가 기록이 됐는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음판에다 새겼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새 경륜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2시간 정도 이제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의 차이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이적들을 봅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실력이라든지 그들의 소원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양 피에 의해서 구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그들이 시작하게 되는 걸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표적과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님 먼 마음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전에처럼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 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깨닫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그 언약을 이제 구약에서 하게 되죠.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실제 이제 성취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유대주의 교사들이 이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대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3, 4절에 나왔던 그 옛 언약은 돌비에 이제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또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보내셔서 거칠고 이렇게 딱딱한 그런 마음을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낼 수 있는 약속과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기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였던 유대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외부의 어떤 문자로 주어졌고 또 그들은 그 문자적인 율법을 또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너희들이 뭐 그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근데 너희들이 이제 본성적으로 마음에 탐심이 그 죄인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욕설하거나 또 어떤 어떤 그 음탕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다 죄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15장에서도 이 장로들에 대한 유전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이 죄를 쭉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얘기할 때 너희는 뭐 박하와 외양과 11조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과 관계, 의와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새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중생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중생하게 되는 그래서 새 본성과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게 새 언약의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여기서 옛 언약의 돌비나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사역은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이제 신령과 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또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마서 7장 6절에 보면 그 우리가 의문의 율법에 의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그리고 8장 전체에서는 영적인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 대조하면서 영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렇게 겉으로 그냥 돌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지만 그것은 사람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옛 언약은 이 율법은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다. 충분하셨다.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않고 율법의 문자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은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쭉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이 죄인인 것을 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또 이제 로마서 7장 같은 데는 그 죄의 그 본질, 죄의 어떤 성질, 우리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죄의 세력. 근데 그거는 이제 율법하고 율법하고 이제 사람하고 딱 묶어놓으면 죄인하고 묶어놓으면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강력한 하나의 죄성이,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거는 이제 뿌리로서의 죄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선행하기 원하는 행치하냐 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건 죄 때문에 그러다. 쭉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로마 7장에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성질, 죄의 어떤 강력한 힘을 이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제 로마서 4장에서도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어떤 형벌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신령이나 힘으로 안 되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이제 이 율법이라는 기능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그 3장인가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마치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이 몽학 선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말 표준이나 혹은 기준이나 또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마치 지도라든지 혹은 거울처럼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주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치유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옛 언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입을 다물게 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 기능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앨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도 그 바울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인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여기서도 이제 율법의 직분,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구약에 그토록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죄인된 인간이. 근데 이제 수없이 많은 양의 희생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죄에 대한 처리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계속 교육한 것은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그들은 뭐 이제 장로들 유전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의의가 생긴 거죠. 또 이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복음서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우리가 가늠 중에 잡힌 영이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통회하고 바리새인들은 뭐 나는 11조로 하고 어떻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 세례 받지 않은 것을 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이제 교파학교라든지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를 정죄하면서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율법대로 엄격하게 지켜보려고 하면 로마서 7장에 고백이 나와야 돼.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는 나보다 훨씬 강력한 죄의 중력이 이 도덕법, 양심법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이 내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들을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4절에 나왔던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또 이제 5절에 나오는 그런 그 스스로 만족, 우리에게서 하는 것까지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우리 만족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이제 어떤 그런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확신이라든지 또 이런 만족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자유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옛 언약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거기 이제 그 12절을 보면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같은 소망이 뭐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직분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혹은 이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직분과 이제 구약의 율법 정죄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그 얘기를 하죠. 이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의의 직분, 은혜의 직분은 더 놀라운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로마서 1장 5절인가 보면 우리가 이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은혜의 직분.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모세처럼 이런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이거는 이제 비교하자면 태양과 달의 비교가 될 수 있어요. 태양이 뜨면 달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이 작은 그 방에 초롱불이 태양빛이 오면 사라지듯이 이 은혜의 영광과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율법의 영광의 차이를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7절에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자, 여기 이제 율법의 직분은 이 죽이는 직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있는 직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의의 직분은 그 이제 길이 있게 되고, 여기 이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광채 난 것.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얼굴을 가리라고 그러죠. 예, 두려워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14절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니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났어요. 근데 그 광채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광채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 앞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죄를 많이 범하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우니까 경찰서 가는 거,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잠시 사라지는 그 영광 앞에서 그들은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영광은 잠시 있을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11절에 나왔던 그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그 6절에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혼돈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사장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율법의 그런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최초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행했을 때 얻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도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지고 또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나 전지전능, 그분의 모든 성품, 그 모든 걸 아울려서 그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신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제 뭐 기적이라든지 능력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정말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이런 하나님의 그 전혀 다른 이 성질이, 이 속성이 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복음 안에, 이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을 가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가 은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란하게 다 만개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제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적합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리우고 하자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는,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쭉 그 얘기하다가 10장 19절인가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신학성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율법의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 죄를 드러내고 또 저주와 심판 안에 있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모든 기능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일깨우는데,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의 영역,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노릇,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이제 전에 의문에 속한 율법으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제 노바서 전체에서 쭉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언언약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언약은 이 사라지는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 이제 이 나타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은 죽이지 않고 영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유업을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생명이나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은, 은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생명과 자유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이 수건을 가리우는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수많은 상징이나 은유와 비유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쭉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일깨움을 받게 되면 이제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이제 마귀나 율법이나 이런 속박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자유는 소극적으로 내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내 자유, 내가 죄로부터라든지 사단으로부터 또 이런 어떤 율법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 이 소극적인 개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대안이 없을 때는 방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이 은혜의 영역을 들어가게 됐고, 내가 비청산하고 병 치료하고 내가 소극적으로 무엇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고 부부 관계처럼 또 아버지와 자녀처럼 새로운 인격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방종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이고 또 이런 모든 심장이나 이런 기능들이 건강할 때 우리가 자유화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고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 자유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고 또 갈라디아 전체는 자유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됐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 너희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걸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은 이제 맥도날드 형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이제 벗게 되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이제 주님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자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매일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근데 아까는 빛이 광채가 율법 아래서는 서서히 하는 것처럼 여기에 빛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여러분들 매일의 묵상에 잘 나와 있죠. 이 본문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내용이 나와요. 성화에 대해서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주님 자신을 알아가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사도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부르심 중 걸어간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또 그분을 경험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형상 같은 것으로 변화된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처음 주님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영광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요? 여기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막히기도 하고, 말씀이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또 이제 세상 막 이런 것들이 많으면 엉겅기는 이게 말씀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이제 4장 1절에 나왔던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참 왜 사도가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죠.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를 의뢰하지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당하는 것들을 대응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부터 이제 6, 7장까지 계속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나의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질그릇 같은 이 진흙 같은 이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변증해 가고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젖어 있지 못하고 어제 제가 말씀 대충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한 2시간 말씀을 봐야 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한 2시간 있으니까 좀 몸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약의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율법 아래서의 경륜과 은혜 아래서 경륜, 사도 바울은 그 두 부분을 계속 대조하여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얘기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참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참 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사랑 앞에 저희들이 고개가 조아려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참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또 실제 경험해 가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